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의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민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들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함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의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다같이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영상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오늘 본문 배경을 좀 설명하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어요. 이 압살롬이 자기 누이가 배다른 이제 형제한테 북거는 일을 당하니까 복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 봐서는 집안의 아들끼리 이제 살인 사건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멀리 있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궁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 압살롬이 아주 잘생기고 미남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명들을 데리고 왕한테 이제 재판을 받으러 오면은 중간에 서서 재판을 다 자기가 좋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치고 그걸 이제 반란을 한 4년 동안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의 사촌들이나 이제 친지들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신발도 못 신고 쫓겨납니다. 후궁을 궁에 놔두고 쫓겨나고 다윗의 생에 있어서 최악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쫓겨서 피난 갑니다. 그때 시편 3편이 이때 나왔거든요. 하나님이여 내 원수가 나를 대적한 사람이 내 머리카락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다. 사울 왕을 버렸던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아의 사건이나 또 다윗의 그런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했다 생각해요. 다윗은 몰래 간음했지만 그 후궁들 백주대낮에
아들이 후궁을 건드리고 그 집안에 그런 창피가 어떻겠어요. 말도 못하는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안고 아들의 그 반역들을 또 조카들의 반역들을 이제 당하면서 쫓겨났거든요. 다시 울면서 이제 쫓겨났습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압살롬이 이제 전쟁에서 죽게 되어요. 결국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있는데 이 요압도 다윗의 친척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러는데 죽여버려요. 예. 근데 이제 다윗이 그 반역한 자식이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막 우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그 반란군들을 진압했잖아요. 진압하고 그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이제 요압 장군 죽였는데 다윗이 너무 슬퍼하니까 백성들이 민망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못할 짓을 했구나 하고 막 민망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요압이 와가지고 왕께 와가지고 애도하고 있는 왕에게 아 왕이시여 아니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왕이 더 좋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왕이 지금 나가서 성문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안 하면은 지금까지 왕이 당한 그 고난보다 몇 배나 더 큰 환란이나 고통이 올 거라고 거의 반 협박을 해요. 이 요압이. 그러니까 사실 이 다윗이요 요압의 눈치를 봐요. 다윗 왕이 왕이지만은 이 요압에 대해서 어떤 자기가 군부를 장악하고 있고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이 눈치를 봐요. 그 나중에 죽을 때 유언을 남겨요. 솔로몬에게.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요압을 복수를 하지 이렇게. 근데 사실은 다윗도 이 요압 장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할 수 없어서 이제 성문에 이제 들어가는 출입하고 재판하고 있는 그렇게 앉으니까 백성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리니까 북쪽의 열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이 백성들이 이제 여기에 보니까 처음에는 다 흩어져요. 요압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흩어졌다가 이제 나중에 그들에게 이제 변론이 막 일어나요. 그 8절 한번 봅시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은 일부 북쪽의 이스라엘 압살롬의 편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압살롬 편이에요. 압살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장목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예. 일부는 도망가고 일부는 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 변론의 다툼이 일어나요. 9절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게 이제 다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압살롬을 따랐던 그 백성들이 서로가 이제 막 다투는 거예요. 그 왕이 죽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왕이 우리를 이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산을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 나가셨고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이 자기들을 구원해냈던 과거에 자기들을 살려내고 구원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반역했다가 이제 회개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고 그 이제 이 압살롬을 자기들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려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모시자. 왜 침묵하고 있느냐. 왜 말하고 가만히 있느냐. 다시 다윗 왕을 모시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또 뭐냐면은 제사장들을 이제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요. 유다는 이제 남쪽의 두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남쪽을 대표하는 유다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서 야, 온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열 지파가 왕궁으로 왕을 모시려 오고자 하는 말이 내게 들리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형제, 내 권리기관을 지금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너는 내 형제가 내 권력이 아니냐. 근데 너희가 왜 침묵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왕을 도려 모신 일에 내 맨 끝에 모시려고 그러냐. 빨리 모셔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반란군이 제압이 되고 압살롬이 죽었으면 자기가 그냥 장악하면 돼요. 근데 이 다윗 왕은
이들이 자기를 모셔오기를, 이들이 자기를 초청해서 자기를 세워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건이. 자, 그럼 오늘 이 그림이 지금 무슨 그림이냐면, 여러분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역사적인 이 사건은 지금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초청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압살롬을 죽이니까 이들에게 뭐가 오느냐? 그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기름 부은 왕은 죽었으니, 야, 우리가 왕을 모셔오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시는 왕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섬기는 왕들이 있어요. 인간들은 다 내가 내 왕이고, 돈이 내 왕이고, 자식이 내 왕이고, 권력이 내 왕이고, 명예가 내 왕이고, 전부 다 인간들은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는 것들이 다 자기 마음속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죽어야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압살롬의 뜻이 뭐냐면은 평화의 아버지예요. 샬롬, 이 평화고, 압이란 게 아브가 이제 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평화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짓의 평화의 아버지가 죽어야 참 평화의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나한테 평안을 주고 복을 주고 뭔가 줄 것 같아. 근데 그걸 가져본들 참 평안이 나에게 없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때는 내 안에 평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평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게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 마귀를 예수님께서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이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고 죽으니까 뭐냐면은, 내가 땅에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은 사람들 내가 이끌겠다는 거예요. 그 이끄는 게 뭐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9절에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 구하셨고 왕이 우리를 블레셋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왕으로 우리가 모시자라고 이제 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야, 그 은혜를 알아야, 그 은혜를 내가 맛을 봐야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줄 믿습니다. 아니, 은혜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영접해요? 근데 그게 믿어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던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깨닫고 느낄 때에 왕으로 영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뭘 주시냐?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다윗이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요. 사역자를 보냅니다. 목사를 보내고 성령님을 보내고 천사를 보내고 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설득시켜요. 설득시키면서 이해를 구하고 그럽니다. 한번 봅시다. 자, 유다 지파를 지금 저축하는데요. 지금 11절 보니까 다윗 왕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다들에게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이 찬양이란 뜻이거든요. 이 유다 지파에게 예수님을 모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두 부류가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부류들은 우리가 왕을 모시자 이렇게 말하고, 지금 다윗은 이들에게 말을 하지 않아요.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근데 유다 지파에게는 너 왜 지체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 왜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계속 감동시켜서 교회 한번 나가볼까? 친구 따라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을 들고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지금 남쪽 유다 지파들은 누구냐?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에게 또 왜 나를 왕으로 모시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나 예수 믿는데요? 교회 다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는데 누가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인데,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그걸 성경은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내 욕심과 탐심 때문에 그걸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세요? 왕이신 그 예수님 어디 계시느냐? 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문 밖에 계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게 지금 뭐냐? 믿지 않는 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 밖에 서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 문 밖에 있느냐?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부자예요. 예, 17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한 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지금 가난하고 또 공고하고 눈먼 것과 벌건 것을 네가 모르냐, 영적으로 모르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굳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렇게 절박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님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져야 그분 나의 왕으로 내 중심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느 살다 보면요, 우리는 찬양하는 백성이에요.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도 예수님을 저 문 밖에 방치하고 놔둘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14절 한번 봅시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이 기울게 한단 말이 옆으로 돌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이 설득시키는 거예요.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 보세요. 설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득시키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울어지게끔 예수님 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보세요. 예수님도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그냥 문 열고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체예요. 인격체. 내가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그분은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이게. 자, 그래서 왕으로 나에게 모셔드리는 것은 뭐냐? 결단이 필요해요. 15절 한번 봅시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그 이제 왕이 귀향길에, 왕이 귀환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배웅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와가지고 이제 그 왕의 귀환들을 배웅하면서 건너가는데 이제 자기가 나오는 겁니다. 왕을 맞이하는 거예요. 길에 나가서 그들이 이제 말로만 아니라 그 왕을 직접 이제 영접을 하는 겁니다. 건너가려고 이렇게. 여러분, 왕을 나에게 모시려고 그러면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떤 결단?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그분을 구주로 고백해야 되고, 내가 문을 열어야 돼. 그래서 시편 24편 7편에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도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도 이 왕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문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길을 우리가 예비하면서 문을 열고 영접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 아니냐?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다. 구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분이 누구냐? 신약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고 강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문을 닫고서는 왕을 모실 수가 없어요. 문을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을 열고
우리의 문들을 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근데 이게 모시는 데 있어서 그냥 모시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영광의 왕이 한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35절 보니까 이제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요 나와가지고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워요. 그리고 또 가실 때는 어떻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는 거예요. 자기의 겉.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는 이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귀한지도 몰라요. 오죽하면 사용신 예수님의 겉옷도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고 막 그럴까. 옷이 너무너무 귀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길에 깔고 나귀에 깔고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그래서 그는 겸손한 왕이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고 예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겉옷이란 것은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내 모든 행위를 내 옛사람을 걷어버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내 길,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복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왕으로 경배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막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38절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38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진짜 평화의 왕이 오잖아요. 압살롬은 거짓 평화가 아니라 진짜 그 평화요 가장 높고 신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막 이렇게 입성하는데 종려나무를 가지 들고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속히 구원하소서 막 군중들이 찬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자들 좀 조용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고 찬양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들어올 때 뭐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찬양이란 것은 예수님을 높인다는 거거든요. 자랑한다는 거거든요. 경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봅시다. 시편 22편 3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왕은 어디 가운데? 찬양 가운데 거하신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에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시는 거지. 아이고 오면 오는갑다. 그래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땡이야. 이분에 대한 그런 경외감이나 존중함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게 없어. 여러분 집에 또 우리 교회 유명 인사가 온다 생각해 보세요. 호들갑 안 들겠어요? 호들갑 들지. 근데 왕이 지금 내 안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데 그에 대한 경각심과 경외심과 어떤 그런 게 없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분을 모실 때는 이런 결단들이 필요하고 우리의 생각과 의식들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이건 신비예요, 신비. 예.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이게 예언했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왕이 임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싫어해요. 기쁘고 즐거운 건데 이분이 나에게 왕이 된다는 말은 나를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요.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왕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왕이란 것은 이분의 통치가 이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왕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의 뜻이 우선입니다. 아멘. 근데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도 이게 얼마나 불편했던지 예수님이 왕으로 섬기랬더니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이 말은 자기 생각대로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내가 저거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과 똑같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유를 자기가 큰 자기의 어떤 자유를 찾아서 선악과를 따먹을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지금도 계속 유혹하고 있어요. 너 이 돈만 벌면 이것만 가지면 자유하고 행복해. 돈 몇 억만 있어봐. 너 자유해 이제. 행복해. 평화가 있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이걸 가지고 유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데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자꾸 얹어놔. 자식이 최고야. 예, 집이 최고야. 뭐가 최고야. 자꾸 그걸 얹어놔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엉뚱한 걸 왕으로 섬기고 있어. 주인으로 섬기고 있어. 여러분 그걸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야 참된 그 평화가 샬롬이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 강이 쫙 동서남북 흘러가는 것처럼 내 안에 참된 평화가 그게 쭉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기해. 내가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은혜가 만사가 만사형통이야.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뿐인데 모든 일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요 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왕이에요. 예, 우리가 모셔야 왕이 아니라 그분은 원래 왕이시에요. 예.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내 삶 가운데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일만 왕으로 모시고 주일 예배 끝나면 밖에 나면 전부 다 내가 왕이야. 전부 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 막 움직이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 뭐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묻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만 일어나면 매 물어요. 왜? 그 다윗의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 물어요. 싸울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다윗은 계속 물어요. 그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내가 불편하더라도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라 양육에도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배웠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서 목사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서 한두 시간 있다 가면 좋겠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이 지나고 안 가면은 아마 경찰에 신고하실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뭔가 지금 목사에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사모한테 전화해도 목사가 안 가고 집에 있으면 이거 어디 뭐 신고하든지 뭔가 어디 정신병원 전락하든지 뭐 할 거 아니게 난리 안 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 가지고요 360일 안 떠나고 계셔. 그럼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불편하겠지요? 그럴 줄 알고 예수님은 지금요 있는 듯 없는 듯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불편할까 봐. 근데 어떻게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찾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1년 360일 곁에 계셔요. 예. 까만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인 같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셔.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 자기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맨날 주여 주여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냐 이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겠죠. 야, 그럼 나는 믿음도 없는데 내 주인은 다른 게 세상 것이 많은데 그럼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내가 믿음이 없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가짜 왕을 다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였던 것처럼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섬기는 왕을 죽여줘요. 그 내가 섬기는 왕이 망해야 나에게 뭐가 오느냐?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내가 사업을 망해봐야 사람이 돈이 다가 아니구나.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예. 뭔가 우리가 무너지고 망할 때에 참 주인을 찾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문도라 머리 들지어다. 천천히 한번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을 해볼게요. 오늘도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나 또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여러분 그 가사에 보면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하신 왕이시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구약에 싸우신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나와요. 이 말은 신약에 들어오면 오늘 뭐냐면 이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내 대신 싸워줘요. 세상과 싸워주고 마귀와 싸워주고 내가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종력을 끊게 하시고 세상을 끊게 하시고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문들아 좀 빠르게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이신 여러분 우리 한번 마음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두셔서 우리가 그 행복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너무 짧아요. 그렇게 자꾸 돈을 찾고 세상을 찾고 쾌락을 찾고 엉뚱함을 막 찾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왕의 통치 아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주인이 되어줘서 누리는 그 행복과 자유를 경험해야 돼요. 그 기쁨을 달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왕이 이게 좋은 왕도 아닌데 내가 왕이니까 너 나 왕을 섬겨.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 인격적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여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분 왕으로 모시고 싶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린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요. 보세요. 사랑은 내가 중요한 겁니까? 대상이 중요한 겁니까? 사랑하면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보다 더 중요해요. 그리고 나는 손해만 봐요. 근데 그게 행복해. 그게 즐거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종이 된다는 거거든요. 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사랑의 행복과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달라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그분이 오늘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안에도 목사가 왕이 되면 안 되고요. 또 집사님이 권사님이 왕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가정에도 교회도 예수님이 우리 왕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참된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려면 내 겉옷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왕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짧지만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다시 한번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 가정과 교회의 왕이 되어달라고 오늘도 진실한 고백을 하면서 그분은 그 고백을 받을 때 좋아하셔요.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예수님 막 좋아하셔요. 하나님 이 못난 종을 용서해달라고, 내가 오늘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또 세상을 달려가고 있는, 또 양발을 걸치고 있는 나의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모실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지만 오늘도 참으로 나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늘 모시고 살지 못했던 것들을 이 한 시간 회개하며 오늘도 종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믿음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오늘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다해 주셔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만하고 교만한 뜨리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을 다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보다 더 목소리가 높았던 것들을 또 회개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다해 주셔서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의 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문을 엽니다. 하나님 마음을 엽니다. 오늘도 결단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왕자에 앉아주시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문 밖에 계신 주님,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 모를 조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한 1분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나라의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왕이 되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왕권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우진 땅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이 왕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만왕의 왕대심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여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의 백성들의 은혜 가운데 기뻐 뛰며 하나님을 절개의 노래 보내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경배하는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눌린 영혼들, 장난 영혼들 깨우시고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을 다스려 주시고 저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들의 왕이 되주시고 저들의 구주가 되주시고 저들을 이끌어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의 왕이 되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주셔서 이끌어주시고 주여 다스려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한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옵소서. 충만케 역사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동감한 연연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마지막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여전도의 모임이 식사 후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탕자처럼 늘 아버지를 떠나 세상을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설득시켜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의 가정과 삶의 직장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모든 삶 가운데 참된 샬롬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가 내 주 역사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귀한 시민들 머리에 저들 가정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